예, 오늘은 우리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어떤 말씀은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 있죠.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참 그 갈증 안에서 이렇게 갈증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요. 예? 이 사람들의 이 몸의 구성 요소를 볼 때에 물이 71%래요. 이 몸에. 그러니까 뭐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물이 조금 더 많이 찼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71%고 탄소가 18%래요. 탄소가. 여러분, 구성 요소가. 그리고 이제 뭐 질소가 4%, 칼슘이 2%, 인이 2%, 뭐 이제 이렇게. 하여간 이 몸의 구성 요소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75%가 물이니까 몸에 아마 물을 많이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왔는데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좀 같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왜 불평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좀 이해가 가지요? 예, 동변상련 뭐 그렇게 어떤, 아유 진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겠다. 물이 그렇게 광야에서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물이 풍성한 걸로 인하여 감사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고, 물이 풍성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걸 어떤 논리로 이것을 이렇게 접근해야 될지 잘 이렇게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게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런 어떤 말씀 한 말씀에 비춰봤을 때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이렇게 분쟁,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런 어떤 물이 없는 어떤 그 가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광야 생활 속에서 크게 3번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나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처음으로 이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는 이제 물이 없는 물 부족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이 22절은 어느 시점이냐면 홍해 바다가 싹 갈라져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넜고, 애굽의 그 군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못되게 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물에 막 장사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되죠. 미리암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고 그랬던 그 후에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사흘길을 갔는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 물을 먹으니까 이게 못 먹겠는 거예요. 물이 써서. 그래서 이게 좀 저기 가면 뭐 있겠구나 이거서 갔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면 더 짜증나지. 더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짜증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해가지고 그 물에 던지라 하니까 그 물이 달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이제 이 나무가지 하나가 떨어져서 이제 달게 단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셨거든요. 그러면 이 마라가 쓴물. 여러분 그 마라 하니까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나오미. 혹시 생각나요? 나오미가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럴 때 와 나오미가 왔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라 그러라? 마라라 그러라. 쓴물, 고통, 괴로움, 자기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래라. 그러면 나오미는 나의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였는데 말하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기쁨이었고 어떤 나의 소중한 자였는데 쓴물이 된 거예요. 쓴물. 어디요? 어디 갔다가
그 모압 땅에 있다가 10년 만에 왜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모압의 며느리 룻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둘이 돌아왔으니까 고통스러울 만하지요. 고통스러울 만하죠. 그러면 마라였는데 자 봐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그랬는데 룻기 4장 이후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기쁨을 얻어요, 안 얻어요? 그죠? 나오미가 다시 뭐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다윗 왕 족보 계보를 잇는 데에 나오미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어떤 나오미가 나중에 룻기 4장에서는 이제 복을 입는 부분을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보아스는 그에게 이제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보아스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오미 홀로였을 때는 쓴물이었는데 그에게 능력 있는 보아스와 연결이 되니까 다시 나오미로 기쁨으로 바뀌더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여기 이 마라의 쓴물이 마치 나오미 마라라 하던 거기에 보아스가 더해지면서 복으로 바뀌어지듯이 어떤 나무가지를 지시한 나무가지가 물에 던져지니까 물이 달아지고 먹게 되었다는 거죠. 물이 달아지고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쓴물을 아까 우리 형제님이 사회 보시면서 책 한 권을 다 읽으시더라고 보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요약했다고 하시는데 요약한 그 내용 거의 다가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거의 이제 요약을 하셨어요, 진짜. 근데 처음과 끝이 다 거의 들어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애벌레가 그쵸, 꽃들의 애벌레들이 서로 밝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있어요, 없어요? 막 들어가지요. 예? 그런 자녀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예? 성훈이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좀 안쓰러워요. 어찌 사람 제대로 돼간다 이렇게 돼요. 좀 안쓰러워요.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까? 맨날 야근하. 이렇게 맨날 야근하고 이제 얼른 은혜가 있어서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 그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일요일 날 올 때는 동진이를 우리 아들을 이제 어디 이제 일하는 곳에 내려주고 그리고 와요. 그냥 오면은 뭐 우리가 빨리 오고 편하죠. 그렇지만은 가는 길인데 조금 돌아서라도 내가 조금 도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들을 내려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자라 이런 마음이 이제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 치열한 어떤 그러한 삶의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안쓰러워요, 안 안쓰러워요? 연자매님 안쓰러워요, 안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하시는가 모르겠어. 너 나 잘 섬겨라 이러고 있는데. 그래 이제 자녀들이 이제 다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곳이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인생,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나오미의 어떤 삶, 이게 쓴물이에요. 쓴물에서 단물을 아무리 찾아서 먹으려 그래도 쓴물에서 단물이 나오냐고요. 쓴물에서. 맞습니까? 쓴물인데 치열한 전쟁터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나무가지가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단물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와 연결되면서 변화를 잇듯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제 이 말이 오늘 읽은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이제 15장 26절에 이제 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영육간에 치료하신단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 이제 요 출애굽기 15장에 오늘 읽어드린 요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요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기록된 게 이렇게 이제 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어떤 저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달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6장 지나서 17장. 16장에서는 이제 만나가 내려오고요. 17장에서 이제 또 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요. 17장 1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라고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또 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다시 마신 물이 없으므로 다투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이제 선다 그러는데, 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석을 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물이 이제 반석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 이런 뜻이에요. 또 무리바, 다툼. 그래서 이제 무리바의 물이다.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두 번의 이런 물로 인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오늘 읽은 이제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볼게요. 그러면 출애굽기 15장과 출애굽기 17장은 언제 일어나는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BC 한 1446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1년에. 시내산에 이제 가기 전에 BC 1446년. 그러면 민수기 오늘 읽은 20장에 일어나는 이 장면은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그래서 40년이 흐른 그 시점에 20장 1절에 정월에 그랬잖아요. 정월. 이 정월에 누가 거기 죽어요? 미리암이 죽지요. 미리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그래서 모세가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에 그 누이가 갈대 숲에 이렇게 이제 갈상자 해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이제 물 위에 띄워놓고 어찌 되나 하면서 쫓아갔던 그 누나 있죠.
그 미리암 그 누나.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모세를 이렇게 이제 거두는 걸 보면서 바로의 공주한테 가가지고 아니 그 혹시 유모 필요하지 않느냐, 이 아이를 얻었으니까 내가 그 유모를 소개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이렇게 이제 바로 공주한테 소개해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그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이렇게 젖을 먹고 컸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때 고의를 했던 게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누나란 말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다음에 모세의 형 아론, 그 다음 이제 모세.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이제 3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미리암이 죽었을 때가 그 정월에 죽었다 그러는데, 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 광야 출애굽하고 40년이 채워진,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읽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전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공박했다. 막 이제 따지고 공격했다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을. 자, 그러면 지금 이 가데스, 여기 보니까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어디에? 가데스에 거하더니 그랬죠. 가데스. 이 가데스는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거든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러니까 요 한 38년 정도 그 시간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한 38년이 흘러요, 그때는. 그러니까 빙글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38년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알겠죠? 그 옛날에는 여기에 물이 좀 있었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데스 바네에서 예전에 38년 전에 거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여기서 물이 없으므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막 이렇게 이제 공격했다는 거죠. 몇 년 후에? 대략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7장 첫 번째 그 물 사건 있고 몇 년 흘렀다고요? 40년. 40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38년이 흘렀는데 이때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갖고 불평 원망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리게 봤던 20세 이하의 그 유아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뺑뺑이 돌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지금 모세도 남았지만 그 몇몇 더 남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거든요. 그 시대 사람은. 이 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지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세대란 말입니다. 40세, 40년이, 그러니까 20세 이하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들이. 그래서 3절에 볼게요. 3절.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다 죽어 나갔단 말이죠. 맞죠? 근데 이들이 뭐라면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좀 이 말 이해 좀 되십니까? 아유, 여러분이 삶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러잖아. 아유, 참 사는 게 힘들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형제님들은 전혀 미동치 않는데 자매님들은 동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자매님들 이렇게 했길래 아유 야 죽는 게 낫겠다 하는데 자매들이 공감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거? 우리 혜진이 엄마는 고개 끄덕끄덕 안 했어요. 참고로. 이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 참 어려면 아유 죽는 게 낫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마음.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욕망에 빠져서 죄악을 행했던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갔을 때에 자기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지금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마음의 표현이 아닌데 이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죽었을 때 죽을 뻔하면 좋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15장이나 17장에서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나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물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믿음이 1도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이 1도 못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한편 소망스럽기도 하죠. 한편 우리가 웃는 이렇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한편 내가 하나님 믿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형편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나 우리나 이제 거의 이제 같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봐봐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들은 이 부분에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자, 여기서 보면 이 광야로 여호와의 총회를 인도하여서 올린 게 모세와 아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 말 속에 이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 말 속에 그들 마음 속에 자기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만 보이고 사람만 불평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 4절의 말씀 속에서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장으로 한번 조금 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31절을 봐봐요.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로 중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너희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불평 원망하는 거 이해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사람만 보여. 모세와 아론만 보이고 아니 이게 뭐냐 하고 이제 형편만 보여.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33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하기를 어떻게 해요? 지시하신 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 4절 말씀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을 때도 구름 기둥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들은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40년간.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불평해. 물이 있으면 감사해? 당연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걸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일 수가 없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거든.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그것이 안 보이고 이제 뭐가? 물이 없는 형편. 자, 그 다음으로 봐봐요. 5절 봐봐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무슨 곳이라고요? 악한 곳. 20절 20장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한번 봅시다.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좋은 곳이에요, 악한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없고에다가 이렇게 줄을 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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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예? 그 생각 나죠? 전도서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것도 5번 나오거든요. 여기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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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그러니까 뭐한 곳이다? 악한 곳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아니, 뭐 어떻게 인도했는데 이런 곳에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악한 곳에 우리를 인도했냐 이거죠. 불평할 만하죠.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물어봐 볼게요. 1번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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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있도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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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없도다. 2번이에요. 1번 2번.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1번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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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있도다. 1번. 2번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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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없도다. 2번 어떤 거요? 이제 3번은 뭐냐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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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있도다.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원하는 거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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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있도다. 이제 이거 3번. 3번. 그러면 이제 여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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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예.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을 기쁨, 희락, 파라다이스라 그러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없고 없고 없고예요. 있고 있고 있고예요. 에덴 동산에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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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있도다예요. 그죠? 근데 아담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뭐 하나 없네. 하와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와 말고는 많은 게 있었어요. 맞습니까? 많은 게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 있는 거죠. 다 있으니까 감사했습니까? 다 있었으니까. 우리가 3번 원했잖아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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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있도다. 거기 다 있고 하나님도 계셨거든. 다 있고 하나님도 계셨다고.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다고가 이게 아니더라고. 다 있고 있고 있고가 그게
여러분 주위에 보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죠? 많이 있다니까요. 예?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석류도 없다고 여기서는 다 없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뭐. 요 위치에 우리를 두시지도 않았어요. 예? 가만히 보면 있고 그죠? 예? 아 요즘 사위 없어가지고 아니면 며느리 없어서 우리 이 자식들 언제 결혼하나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죠? 근데 강영이 언제 뭐 결혼 날짜가 있습니까? 아 코로나 풀리면 한대요. 와 감사한 일이네요. 이제 풀리면?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래 이제 그럼 이제 요즘 뭐 손자 키우는 뭐 재미를 아는 사람 절반반이 없다고 여기 모임에 이제 이런 그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며느리도 있어, 사위도 있어, 손주도 있어. 손자만 없구나. 윤호가 없네. 그래가지고 예? 윤호는 손자잖아. 여기 손녀. 그래 이제 사위 있고 며느리 있고 다 있네. 부족함이? 예. 그 하나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원망하고 공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눈 부분이 이제 백성들의 어떤 마음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자,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죠. 자, 봐봐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떠나요? 총의 앞을 떠나. 자, 이 총에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시끄럽지요? 시끄럽잖아요. 뭐 문제가 많잖아. 그 문제 앞을 떠나 어디에 가 있어요? 회막문에 이르러. 회막문은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거기에서 엎드리고 있잖아요. 문제하고 지금 너희들이 뭐 이게 아니고 설득하고 뭐 이것이 아니고 회막문에 가서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어떤 그 회막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엎드린다 이 말은 거기서 굴복되는 부분도 되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한 기운이 이들을 사로잡는 것도 되고 그렇거든요. 엎드려 있는. 그죠? 엎드려 있는. 그러니까 요 6절의 요 장면은 굉장히 이렇게 봤을 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총회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 탁 엎드려 있는 어떤 이 모습. 여호와의 임재 앞에 딱 엎드려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며 하나님 앞.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 안 나타나면 그건 진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어떤 임재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꿇어서 딱 엎드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리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울지니라. 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맞죠? 회중도 먹이고 이 짐승도 먹일 수 있는 이 분명한 길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9절 모세가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거 지금 물이 많이 나와서 다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셨지요.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과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거든. 맞죠? 그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책망. 그러면 우리 7절부터 어떤 이 모세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볼게요. 자, 9절에 모세가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죠. 지팡이로 이제 지팡이를 취했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8절에 보면 8절과 10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겠어요.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9절에 지팡이를 취했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렇죠? 맞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달라요. 빗나갔죠. 빗나갔죠. 자,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치라고는 출애굽기 17장에 했고, 맞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랬고, 예?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는 말이 없어요. 명하여 물을 어떻게 해요?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11절을 볼게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뭘 들었다고요? 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뭘 들었다? 손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손이 들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손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손이 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랴 하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이 총회 백성들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손을 들어서 자기가 치고 있고 자기가 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변치 않기 때문에 물은 나와요. 물은 나와요. 그렇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쳐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인 거고. 그러면 지금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될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 형편 앞에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마음으로 뭘 치고 있다고요? 반석 치고 있다. 이 지금 마음의 모습을 알겠습니까? 그게 망령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은 그 공박하고 있는 그 공회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말입니다. 자,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볼게요. 시편 106편 32절.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재앙이 미쳤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33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뭐라고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에서 모세가 이 행한 이것을 망령되이 행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인자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충분히 나타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모세가 가운데 서가지고 손을 들어서 모세가 둘러치고 있고 이런 삶이 망령되다는 겁니다. 망령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와 어떤 총회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지팡이를 가지고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 95편으로 가봐요. 시편 95편 6절. 시편 95편 6절입니다.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누구한테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제가요 요번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이거랑 다른 거지만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인가? 잠깐만요. 제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와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뭐라고 이 이드로가 하느냐면 자 18장 출애굽기 18장 11절이네요. 출애굽기 18장 11절.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 여호와는 잘 봐요. 모든 신보다 크다. 자,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지요. 맞기는 맞는데 모든 신들과 여호와랑 비교하고 있거든. 신들과 이 세상에 있는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이드로는 모든 신들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신이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큰 신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들, 능력 있는 많은 어떤 신들이 있어. 그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신들의 세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에서 다른 신들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야, 우상. 왜? 그 신들도 능력이 있어서 나를 재앙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일으키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모든 신들 중에서 큰 신이라고. 근데 자, 오늘 95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상과 자기를 비교할 때 뭐라 하냐면 천지를 지으니가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신들이 천지 창조했습니까? 다른 신들이? 다른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서 95편에 3절 봐봐요. 95편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시편 95편 3절. 모든 신 위에 크신 뭐다고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크신 왕. 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모든 걸 지으신 주인이란 말입니다. 왕이시고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어떤 다른 피조물 신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신들, 높으신 어떤 신, 뭐 이런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우상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도움을 주는 신, 도움을 주는. 자, 여기서 6절에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강팍해 하지 말지어다. 8절에 그랬거든. 강팍해 하죠. 그러니까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자. 그 음성을 듣자. 근데 모세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안에서 안식하지 아니하고 총애랑 싸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했다 그런다는 거죠. 안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식할 수가. 그래서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의 어떤 이러한 말씀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안식할 수 있는, 정말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이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면 40년 전에 그 백성들이나, 알겠습니까? 그 40년 후에 백성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인도한 모세나 아론이나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인생입니다.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그 마음의 왕으로 크게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이런 어떤 다툼과 분쟁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에서. 이게 오늘 무리바의 어떤 물 사건인데, 시간이 좀 됐지만 그거를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조금만 더 살피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요? 마시라.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그 배에서 뭐가 흘러간다? 생수의 강이. 주님께 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요. 갈증이, 왜? 신령한 반석이 계속 따르고 있거든요. 따르고 있고. 왜 안 마실까요, 가서? 신령한 반석이 있고,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고 그러는데 안 마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마시거든요. 왜 안 마시는지 압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해요? 값 없이 사라. 우리는 사는 데는 다 돈을 지불하고 사지,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거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조건 없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뭐 없이? 조건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그 왜 못 마시느냐? 조건 만드느냐고. 알겠습니까? 뭔가 갖추느라고. 뭔가 갖춰서 마시려고. 은혜로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앞에 값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값없이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뭔가 조건을 갖춰서 나가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 아래 마음이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연약함, 주위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을 보고 있지 그거와 상관없이 값없이 가서 마시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에게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돈 없이 그냥 가서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값없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값없이.
그래서 거기에 젖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그렇게 남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민수기 20장 1절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가데스에서 미리암은 죽었습니다. 20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에셀에게 입히고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니라. 모세와 엘레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자손이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다 죽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 힘이 되고 의지됐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론도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요. 아론도 죽는다고요.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힘을 얻고 있던 이 미리암, 이 아론 다 죽는다고요. 언젠가는 그 내가 의지하던 세계가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 인자가 변치 않아요. 그 인자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여러분, 아론과 같은 미리암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힘이 되면 좋겠죠.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오는 거라는. 그러한 신령한 반석이 우리의 삶을 늘 함께하고 이끌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신령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며 영원한 그 가나안과 같은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편에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당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니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라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동일한 안식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